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자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울 교회가 다 똑같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고 내가 어디에 가슴 뛰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리더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개척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분명한 답이다라고 저는 절대 말씀 못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제가 가장 잘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그냥 기쁘게 섬겼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신 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촌 이 길은 태어나서 처음 와본 오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왔는데, 이 공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한 번 더 조금 놀랐던 경기도 안산에서 온 윤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20살 때부터 사실은 저는 개척을 꿈꿨고요. 제가 올해 나이가 45입니다. 81년생인데요. 그때부터 교회를 꿈꿔왔고 쭉 달려왔던 것 같아요. 현재는 경기도 안산에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저희 교회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백석대학교 아시죠? 그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체프를 섬기면서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지금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백석대학교 같은 거기 천안에 또 백석대학교로 가서 기독교 학부 교목을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보면은 가지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그런 청년된 여러분들이 교회를 꿈꾼다고 하니까 더 가슴이 뜁니다. 들어보니까 곧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개척. 여러분들 다 개척하시는 분, 저기 계시구나. 네. 신학을 하셨나요, 혹시? 와, 그러니까 이런 게 감동이에요. 보통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개척은 신학을 해야지, 신학생이 하는 거야, 전도사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솔직히 말하면 막 울컥해요.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 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까. 저도 걸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가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던지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나에게 좌절할 힘이 있다면 그 힘마저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객기 아닌 객기를 부렸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쭉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공동체를 중심으로 바라본 시냇가에 심은 교회 개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격변기를 맞았다고 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교인 수는 국감했고 교회 존립 위기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일 거래요. 그럴 정도로 다음 세대들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죠. 전도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교인들의 변화가 또 있었어요. 새로운 유형의 크리스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가난한 성도들을 뛰어넘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붕 떠있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대면 예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안 나가 성도들인데 그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아예 교회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만났던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정말 갈만한 교회가 있으면, 준비된 교회가 있으면 그들은 온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요, 준비된 교회가 있으면요, 그들은 찾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찾고 있다고 저는 봐요. 개척하면서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교회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 같지 않은 공동체성,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각자 도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또 다른 모임, 기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위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되게 위험하게 봤어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교회 바깥에서 무슨 기독교 모임을 한다. 이단이라고 먼저 의심하면서 보기 시작했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회 사역자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커뮤니티 모임도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공동체에 많은 변화들도 일어났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20살 때부터 교회 개척을 꿈꿨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20년 전이잖아요. 25년 전인데 전통교회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부흥 2000, 부흥 이런 노래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께 선교사로 막 헌신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들었던 그 상상해보는 그림은 그냥 전형적인 기존의 교회에서 부목사 열심히 해서 목회를 배우고 나중에 개척을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 막 이런 어떤 목회를 막 해서 꿈꿔가는 이런 전통적인 교회 그림 이상의 어떤 것을 그려보지 못했어요. 근데 점점 제가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는 교회가 어떻게 이러지? 왜 이럴 수 있지라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그러면서 배웠던 거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본격적으로 저를 개척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계속 교회를 꿈꾸고 있었지만 이런 교회를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신대원을 늦게 갔는데 2014년도에 신대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는 공공학번이에요. 공공용도부터 신학을 시작해서 학부를 했지만 중간에 좀 많이 쉬고 그다음에 쉬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다가 신대원을 2014년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다가 한 3학년쯤 됐을 때 지금의 이제 제 학교에 그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부총장님인 장동민 교수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제 스승님이시고 근데 이제 그분의 수업을 듣는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책을 읽혔어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마이클 프로스트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마이클 프로스트 시리즈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가 온다. 뭐 위험한 교회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거기 보면 진짜 위험한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모험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도전을 주는 책들인데 이것도 나름 꽤 된 책이에요. 벌써 한 뭐 10년 가까이 된 책이니까. 근데 저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마치 서구 여러분들 기독교, 서구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이걸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서구 크리스텐덤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오는데 더 이상 우리는 서구 크리스텐덤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서도 안 된다. 그런 식의 어떤 그 기독교 왕국을 꿈꾸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왔고 근데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시대 때 만들어질 교회, 새로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신학자였고 조직신학자였고 설교도 진짜 잘했고 제 그 학부 때부터 존경했던 스승님이었어요. 강의도 진짜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선지자 같은 메시지 막 던지고 저분이 되게 기대했죠. 저는. 크리스텐덤 시대는 끝났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와야 되는데 이분은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대 뻥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 여러분들 저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너 혹시 원피스 보세요? 이게 다 모범생들이시구나. 루피는 아시죠? 루피. 원피스를 못 봐도 그 오프닝에 있어요. 뭐냐면 루피가 해적이 된 동기가 뭐냐면 바야흐로 대해적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루피 이전에 해적 왕이었던 골디 로저라고 하는 대해적이 있었어요. 해적 왕이었어. 근데 이 해적 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이제 해군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공개 처형을 나갑니다. 엄청난 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해적이 죽으니까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했던 거예요. 그 해적왕이 가지고 있었던 원피스라고 하는 보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칼로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보물이 어디에다 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골드로저가 뭐라 했잖아? 그 보물 거기다 숨겨놨어. 너희들이 찾아라 이러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보물을 찾으러 가자. 이게 원피스의 시작이에요. 그래 루피가 다들 루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야흐로 대해적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낭만, 뭐 로망, 남자들의 어떤 막 그런 야망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서 모험하는 딱 봐도 저는 ENFP 그런 거 좋아해요. 애니어그램 7번. 그래서 막 이상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골대리 목사 여러분들 개척을 보면 너희가 찾아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우리 스승님이 골드로저 같은 거야. 니네가 찾아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으래. 너무 가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 안에서 우리 개척하시는 이게 막 오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그 교회를 한번 찾아볼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게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교회를 결심하기로 개척합니다. 저는 2017년도에 20살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전도사 생활을.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에 부교육자 생활을 마쳤으니까 약 18년 동안을 부교육자로 섬겼던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오키나와에 한 달 살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선교하러 가긴 한 건데 아무튼 들어갔어요. 오키나와 선교사님과 함께. 그래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안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안산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저는 그 안산에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한 4년 했어요. 30살 때부터 세월호가 지날 때까지. 2014년도가 지날 때까지. 그래서 2014년도 세월호가 끝났던 그 해에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개척을 하면 이 동네로 와야지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졌던 제 제자들과 그리고 제 제자도 단원고 학생이었고 사실은 그 배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의 죽음을 받고 그러면서 이 안산 땅에서 얼마나 그 세월호 때 그 전체가 진짜 장례식장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갔다가 중간에 조퇴하고 또는 일과가 끝나고 한 학생이 한 3-4군데 장례식장을 다녀요. 이게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걸치면 다 친구 동생이고 친척이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냥 안산 전체가 장례식장이에요. 식당도 진짜 뭐 밥 먹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누가 회식한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정말로 분위기가 그랬고 그 분위기가 약 한 달 가까이 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좀 인생의 목표에 대한 그림을 좀 새로 그리게 된 다 비슷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신대원을 가서 막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나중에 개척을 하면 이곳으로 다시 와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안산을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제자들이 애틋하기도 했었고 중학생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저 교회 이름을 저는 그때부터 안산에서 사역할 때니까 약 30살 그리고 29살 때부터 약 한 7-8년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 그때부터 이름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이름만 한 수천 번은 쓴 것 같아요. 이름 쓰고 거기에다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 그 다음에 무슨 뭐 카페, 뭐 스튜디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딱 봐도 ENFP. 그리고 되든지 말든지 나는 종이에다 막 적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수도 없이 막 그 이름들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의 슬로건, 메인 가치인데 이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하면서 2018년도에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건 뭐냐면 카페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카페 교회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카페를 그냥 했습니다. 카페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만 해도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만 그때만 해도 개척 모델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2016년, 17년도만 해도. 그래서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뭐 상가 얻어가지고 공간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처럼 꾸며놓고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오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겠지.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킨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겠죠. 믿는데 나한테는 역사를 안 하셨나 봐. 내가 만나서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ENFP고 이 성격인데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무례 보인다는 느낌도 가졌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지라고 하던 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래 그러면은 나름 상상을 해봤을 때 진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교회 개척에 대한 모델들을 막 찾기 시작했죠. 그게 18년도 이미 1년 전부터 신대원 3학년 그리고 2학년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장신대 앞에 사하라라고 하는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 사하라 비전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하고 진로 코칭하는 곳인데 지금 제가 거기에 이사로 돼 있어요. 그때는 코치로 들어가서 많이 물어봤죠. 저는 교회 개척을 그 라이프 코칭을 해주는 진로 컨설팅을 해주는 분에게 교회 개척 컨설팅을 받았어요, 사실. 왜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했죠. 여러분들 신학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획일화된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형화된 목회자 스타일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러면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자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울 교회가 다 똑같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고 내가 어디에 가슴 뛰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나는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저도 이제 예배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예배팀들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고 예배 사역을 많이 하고 기타 조금 칠 수 있어서 그러면 기타를 내가 좀 레슨을 해볼까? 근데 난 실용음을 전공하진 않았거든. 기타도 오브리로 치는 교회 기타지 이거를 레슨할 정도는 안 되거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조금은 치고 있지만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카페를 오픈하게 된 거는 그럼 커피를 제가 좋아했을까요? 저희 아내는 커피도 못 마셨어요. 심지어는. 한 잔 마시면 마탱이 가는 아내였고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뭔지 아십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미안합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수준이 보이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아니고 핸드드립 이런 것도 아니고 카라멜 마키아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카페를? 근데 이제 저한테는 공간이 좀 필요했죠. 그리고 상상을 했습니다. 카페를 차려서 바에 앉아서 손님이 오면 해서 막 커피도 대접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대단한 우산이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카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저 동네 안산의 작은 동네 한 공간에 카페를 오픈하게 됩니다. 저 때가 18년도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7년도 말에 개척하고 6개월 동안 막 고민하다가 4월 달에 계약을 하고 약 3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놀면서 했고 그 3개월 동안 저는 뭐였냐면 커피를 배웠어요.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 이룸이라고 하는 그 카페를 한 3년간 운영했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커피도 내릴 줄 몰랐고 3개월 동안. 그래도 막 나중에는 진짜 그래도 커피 맛집이 됐는데 한 번은 어땠냐면요. 이렇게 라떼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스팀이 해야 되는데 스팀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유튜브 보고 아내랑 독학했거든요. 그 스팀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개거품만 나오니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커피를 내주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단골처럼 매주 오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라떼를 2잔을 시켰는데 첫 번째 스팀을 했는데 라떼가 안 됐어. 망했어. 두 번째 스팀 했는데 또 안 돼서 버렸어. 보통 그냥 내줘도 되는데 내가 잘하고 싶어서 세 번째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한 10분 걸렸습니다. 버리고 나가서 뭐 했냐면 죄송한데 사장님 스팀기가 고장나서요. 커피가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 장사를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진짜 그 커피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 라떼아트 전문가, 라떼아트 대회에서 1등 했던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굉장히, 동네에서 라떼 맛집, 지금도 스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라떼 해가지고서 말아드릴 수 있거든요. 안산에 한번 따뜻하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동네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이건데, 그럼 카페를 왜 했냐? 이거였어요, 사실. 내가 목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그 당시만 해도 전도사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제가 만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직업이 있거나 나름대로 그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거나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18년 동안 교회 안에만 있었다고요. 전도사였다고요. 제 주변에 교회 밖에 사람은 없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게 뭐냐면 성육신적 삶? 그냥 동네로 들어가 살자. 형이 되고 아저씨가 되고 동네 어른 그냥 사람이 돼서 이웃이 돼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 저게 카페를 처음에 오픈했던 목적이었어요. 물론 다른 그림들도 그렸겠지만 저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아침에 같이 막 청소하면서 옆집 눈 쓸어주면서 그다음에 대화 주고받으면서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을 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카페를 운영했는데 이때 이야기들이 좀 다양합니다. 저기 보면 저 이제 카페 손님들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아니라 지금 특이하죠. 저기 카페인데 저기서 커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카페에다가 옆에 커뮤니티를 붙여놨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간이 커피 파는데 플러스 아지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드물다고 봅니다. 교회를 그리는데 제 교회 모델이 원피스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와 그거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원피스는 내가 지금 추천하기 그렇지만 나의 아저씨는 진짜 보세요. 그건 진짜 보셔야 됩니다. 아, 이 나의 아저씨를 안 보셨구나. 거기 보면은 그건 굉장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힐링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이선균 고인이 되었지만 이선균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그 후암동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한 몇십 명씩 모여 살아. 근데 그 동네에서 일과가 끝나면 다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냐면 정인의 포차야. 포차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여서 다 술 한 잔씩 막 마시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여기에 누구 좋은 일 있으면 와 하고 누가 힘들면 같이 울고 그러면서 막 심지어는 서로 욕도 하면서 막 싸우다가도 진짜 속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자신들의 진실된 대화를 막 쏟아내고 그렇게 얽히고 살기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서로 치유해요. 회복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나의 아저씨의 정인의 포차는 뭐냐면 그들의 아지트였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친 이 세상에서의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곳이었어요. 회복하는 곳이었고 물론 술 한잔 걸치긴 하지만 되게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이러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일종의 아지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였지만 사실은 커피를 판매하는 구실은 조금 나머지는 아지트 공간. 그래서 제 제자들과 청년들과 동네 사람들과 이웃들이 와서 이곳에서 막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운영을 한 거죠. 아지트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카페를 대관하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저기서 공연도 있었고 스튜디오, 코칭, 프로포즈, 뭐 예배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 대관이었어요. 제가 예배 모임을 한 게 아니라 안산의 어떤 큰 교회에서 저기서 무슨 제자 훈련했다고 그래 쓰세요 하면서 대관해주고 공간 임대 사업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학습 공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안산의 옛날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저기서 저렇게 얘네들이 놀았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30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곧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고 저희 카페 한 공간이고 저렇게 보시면 딱 제자들이 와서 막 밤새 게임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모르는 쟤네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가게 문 닫아놓고 이제 저거는 그 일과 시간에 하진 않습니다. 가게 문 닫아놓고 저렇게 놀았던 장면들이고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 저렇게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안산에 이제 음악하는 그 당시에 보아즈 컴퍼니라고 하는 음악하는 청년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백석예술대학교 출신인데 그 당시에 나이가 25, 6살. 쟤는 지금 22살이에요. 저 여자애는. 근데 이제 25, 6살 정도 됐던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그 음악 기획사를 차려서 뭐 이렇게 뭔가 막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 실용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돼서 저희 카페를 찾아왔어요. 자기네가 이런 음악 활동을 하려는 이제 청년 단체인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페 운영한다는 거 알고 와서 전사님한테 이렇게 자기네 모임때 설교를 좀 부탁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반가운 손님인 줄 아세요? 그럼 저는 설교를 부탁한 걔네들한테 저는 뭘 할게요? 저희 공간에 열쇠를 맡겼어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환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쇠를 처음부터 맡기진 않았지 당연히. 친해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맡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꿈을 응원했고 이들의 삶을 응원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음악 활동하고 컨텐츠를 찍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친구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이게 제가 아까 동네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의 삶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생일날 쟤네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리고 저렇게 모임을 하고 축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런 바가 있었거든요. 저희 카페에. 저 바에 앉아서 손님들과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쟤는 이제 지인들,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감사했던 건 진짜 막 매번 손님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때만 해도 그냥 그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동네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카페에서 성육, 신정, 삶,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 되게 웃겨요. 커피 장사한 사진 아니라 다 사람들 데리고. 저거는 안산 동산교회 청년들이 와서 공연하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공연하세요 해서 카페를 다 저 공간을 대여해주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만났던 보아즈 컴퍼니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저쪽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저런 공연도 했고 찬양 나 주만 위에 살게 이렇게 가사가 나왔죠. 저기서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반 음악도 하면서 마지막에 찬양곡도 되게 좀 특별한 친구들이었어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연됐고 사진은 참고로 다 제가 찍은 겁니다. 네,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여기 나온 사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찍은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카페에서 그러니까 커피 장사하는 얘기가 하나 없어요. 전체 사람 장사했습니다. 백종원이 오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당신은 장사하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저는 장사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사람 장사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기타. 제가 아까 기타 좀 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고민이 된 거예요. 기타 내가 이거 가지고 뭐래도 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앞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룹 기타.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룹 기타 대박이에요. 저 이거 그룹 기타 한 달에 200만 원까지 벌어봤어. 대박이에요. 그럼 4명, 학생들 4명 모집해서 1인당 5만 원씩 받아봐요. 그러면은 한 명 레슨하면 타임당 15만 원 받거든요. 그룹 레슨하면 타임당 20만 원 받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엘리베이터에다 올려. 근데 1인당 5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청소년 살고 오래 했으니까 애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청소년들을. 붙였더니 동네 우리 카페 단골 여기 뒤에 아줌마 있거든요. 여기 엄마야. 그 다음에 저 뒤에 엄마들이잖아요. 저 엄마들 저희 카페 손님이었던 엄마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애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저는 저걸로 꽤 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처였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만났던 여기 보면 쟤는 초등학생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고3이 됐을 거예요. 중학생 얘네들이. 중1들이었는데 얘네들과 함께 작은 기타 교실이라고 해서 기타 교실을 오픈했어요. 학생들과 친구가 됐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그럼 기타 레슨만 하고 보낼까요? 절대 안 보내. 어떻게 내가 만나는데. 그 데려다가 간식 사 먹이고 피자 사 먹이고 그러면서 데리고 애들아 이게 사역했던 그 바이브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앉혀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성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모아가지고서 어른들 기타 교실 열어서 또 수업도 하면서 친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라이프 코칭입니다. 제가 아까 그 청소년 진로 라이프 코칭도 배웠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저희 카페 손님들 특별히 이제 애기 엄마들 아까 기타 교실을 이렇게 몰았던 엄마들도 있었고 저희 작은 카페였어요. 동네 엄마들인데 이분들의 자녀들을 진로 코칭하는 저런 라이프 코칭도 카페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하고 친해졌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년들입니다. 이게 카페 한지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저도 뭐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이 친구들은 저희 시내가에 신문계 초기 멤버들과 같은데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고 친구를 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여기에서 반 정도는 아까 그 보아즈 컴퍼니 그 음악한다는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과 함께 라이프 코칭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아까 말한 기타 교실 학생들 얘네들을 데리고 포트럭 파티 열어가지고 같이 막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파티 했던 거예요. 딱 봐도. 그때만 해도 제가 벌써 어른이에요. 그리고 되게 귀엽죠? 저희는 복층이 있었어요. 카페 위에. 여기가 아래 바인데 조그만 복층이 있었는데 저게 다 올라가서 제가 사진 찍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사진 한 장으로 경기도 꿈의 학교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에 지원해서 1,000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청소년 교육을 기반으로 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청소년들의 어떤 꿈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펼쳐갈 수 있는 청소년 비영리 법인 단체를 설립하는 모토가 됐던 그 처음 시작이 됐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아지트로 삼아서 저는 공동체를 이뤘어요. 아까 말한 보아즈 컴퍼니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루에브 워십이라고 하는 사실은 음악하는 팀도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소개해드리고 문화계획단위와 그 다음에 시신 커뮤니티 처치. 이게 이제 두 번째 시즌입니다. 카페를 아지트로 삼아 공동. 첫 번째는 내가 카페 들어가서 저 혼자 동네에 그냥 살아봤던 거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만난 친구들.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렇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다가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다 3명, 4명 데리고 그냥 큐티 모임 시작했던 게 10몇 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청년들이었죠. 근데 이들과 함께 같이 외부 사역도 나가고 찬양 사역도 나가기도 했어요. 저는 다른 팀이에요. 나가기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냥 걔네들 데리고 개척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자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까. 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모였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저에게 사역 간사가 있거든요. 같이 개척했던 멤버인데 둘이 연남동 있죠. 거기 바닥에 여름에 새벽 5시까지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얘네들을 데리고 교회로 갈까 말까. 근데 차마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럼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아쉐레이 커뮤니티라고는 그냥 사역 팀이었는데 그 팀을 그냥 거기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시내가에 심은 교회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게 2017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한 멤버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애칭이 쌈미인데 애칭이 쌈미예요. 쌈미의 뜻은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애칭이 쌈미인데 쌈미 내가 한 청년이 곧 결혼을 앞둔 청년이 제가 경기도 하남에 사는데 제가 안산으로 가서 쌈미와 함께 카페를 막 하고 있을 때 쌈미와 함께 교회를 세우면 쌈미가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있던 멤버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와주면 너무 좋지. 그럼 너가 온다면 나도 뭘 해볼게. 왜냐면 걔는 경기도 하남이 고향이고 집인데 안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럼 안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 친구가 오면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이 친구가 드럼 치는 친구인데 저에게 이제 좀 되게 큰 리더십이 돼요. 같이 개척 member들이니까. 드럼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카페 4층에 굉장히 싸게 새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한 30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공간을 이거 음악 연습실로 하면은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니까 장사를 좀 한번 해봤다고 그래도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니까 이거 음악 연습실가 무조건 남겠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카페를 했잖아요. 저는 대출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사실. 왜냐면 목회자들은 그런 경제적인 걸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게 되는구나라는 거 알아서 사업자 대출, 카페 사업 이걸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 음악 연습실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제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거를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았고 실제 투여된 돈은 한 5, 6천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그 친구에게 사실상 다 헌금했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마디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고요. 기쁘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4천만 원이면 내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데 교회가 뭐죠? 라고 물을 때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린 그렇게 봐요. 사람이 교회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였고 근데 모든 걸 던지고 안산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러면 이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펼쳐볼까? 그럼 제가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저에게 그게 빚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 달에 저 그 4천원 다 갚았거든요. 소리 질렀어요. 와 그러면서 막 너무 시원하더라고 빚 갚은 게. 근데 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아내랑. 근데 숨죽여서 아내하고 둘만 얘기하고 4년 만에 한 번도 이 친구한테 얘기 안 하다가 5년 걸렸어요. 딱 다 갔는데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다 갚았어.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죠. 이게 네 소유야. 대신에 너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썼으면 좋겠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한마디 남겼죠.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은. 그 친구에게 드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면서 하나님 사람의 교회라면서요. 왜냐면 개척할 때 저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제가 뭐가 있다고 사실은 성도고 교회를 아직 시작도 안 할 때였어요. 달려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세팅하면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거든. 권리금 주고 팔아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남길 수 있고 그래서 음악연습실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1층이 카페고 4층이 음악연습실이야. 얼마나 좋아요. 동선이. 그래서 1층 와서 아까 음악하는 애들 굉장히 많은데 연습실 있고 밑에 내려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연습실에 지금 저희 시내가의 신문교회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방이 9개 있거든요. 저희 교회 음악하는 청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센터가 된 거죠. 그게 트루웨이브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트루웨이브라고 하는 음악 연습실인데, 그리고 그 친구가 트루웨이브 워십이라고 하는 이제 이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모임을 조그맣게 시작해요. 작은 예배 모임. 이게 이제 이 친구거든요. 드럼 치는 친구.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모임을 했는데 저희가 드렸던 예배 모임의 형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예배 드렸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눔하고 간식 가지고. 코로나 시기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 시기 알죠? 이렇게 모임을 풀었다가 제한했다가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게릴라 했다가 이 뒤로는 이제 많이 못 모이게 돼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가고 바로 직전까지였습니다. 저렇게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트루웨이브 워십과 트루웨이브 공간이 생겼고 그런 커뮤니티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아즈 컴퍼니라고 하는 이 친구들 뭐냐면은 음악으로 뭔가 실제 대중음악 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이 친구들에게 어느 순간 멘토가 되고 그 보아즈 컴퍼니 아예 기획팀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막 기획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획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써줬냐면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점심시간 프로젝트로, 그 당시만 해도 비기너 어게인이 막 뜨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버스킹이 막 뜨고 있을 때였는데 그럼 점심시간에 너희들이 음악으로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공연 한번 딱 해주고 나와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획을 한 거죠. 프로젝트 이름이 점심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점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는 음식이 식사가 아침 저녁밖에 없고 점심은 그냥 이렇게 새참처럼 간단히 먹는 게 우리나라 문화래요. 점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가볍게 먹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마음에 점을 찍듯이 가볍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가서 그들의 마음에 점 하나 찍고 나오자, 공연하고 메시지 던지고 나와요. 그래서 30분짜리 공연을 준비해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걸 오케이 해줘가지고 700만 원짜리 사업을 처음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받았는데 그 후반기에 약 2,300만 원 정도 안산문화재단부터, 왜냐면 타이틀이 문체부잖아. 우리는 문체부와 함께 사역했던 사업을 받았던 팀입니다. 요걸 가지고서는 그해 2,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학교들을 다녀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고요. 이런 친구들의, 이게 보아즈 컴퍼니, 이 회사가 나중에는 보아즈 커뮤니티로 같이 저와 함께 뭐 외부 사역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플러스 아까 제가 또 동네에서 만난 청년들을 데리고 어떤 걸 하냐면 아까 그 꿈의 학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지원 사업을 1,000만 원짜리 또 받은 거야. 그러면서 카페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한 20명 모으면 그들을 데리고서는 이렇게 있어요. 꿈의 학교 지원. 지금은 그 꿈의 학교가 지원 사업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한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사 3명을 데리고서는 저거 활동을 했죠. 그래서 라이프 코칭을 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진로 코칭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했어요. 여기 아까 기타 제자들과 그 친구들이, 여기 보면 기타 가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공간들을 카페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쉽게 말하면 경기 꿈의 학교라고 하는 청소년 이 교육팀이 뭐가 되냐면요. 문화계획단 위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제가 비영리 법인을 저희가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어떤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 됩니다. 이 팀도 좀 이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많죠? 교회 이야기인데. 그리고 카페에서 이렇게 모임하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언제 했느냐? 아까 말했지만 저렇게 예배 공간이기도 했고 말씀을 보는 공간이고, 저희들끼리 저기 이제 보아즈 아까 컴퍼니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요. 찾아봐준 그 청년들과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카페 아침에 오픈할 때 저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밤에 모여서 저렇게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아지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을 응원했죠. 나눔이 있었고요. 시즌2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뭘 했냐?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까지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교회가 아닐 때 했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했던 사역들입니다. 활동들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악 연습실을 운영했고요. 거기서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트루웨이브 워십 그 팀들이 아예 예배, 지역사회에서 예배 모임을 하는 팀이 하나 생겼고,
보아즈 컴퍼니라고 하는 문화 공연 기획사를 설립했고 그들이 점심시간 프로젝트, 안산 공연, 예술재원사업, 경기 꿈이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그 문화기획단 위아라고 하는 꿈의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런 4개의 커뮤니티가 한 2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카페 공간에서 커뮤니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걸로 친구를 사귀고 친구들과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겼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다 어느 정도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기도도 하고 근데 교회는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2018년도에 카페를 개척했잖아요. 카페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이제는 좀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한 제가 그 친구가 교회를 하겠다고 그 해 2019년도 11월에 그 얘기를 했고 2020년도 2월 달에 이사 옵니다. 그리고 그 트로에브 음악 연습실이 19년도에 그 전년도에 19년도 11월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속에서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정에서부터 저희는 모여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했던 멤버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멤버가 5, 6명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카페 공간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공간에서 드렸던 첫 예배예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희 개척 멤버예요. 우디라고 하는 강아지.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척해보세요. 안 해보셨잖아. 강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야, 쟤 장난 아닙니다. 정말 귀한. 지금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짜네요. 막 털이 하얘졌어요. 이제 벌써 늙어가지고. 너무 강아지 한 마리가 귀한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게 있기 전에 보세요. 개척을 꿈꾸고 2017년도에 부격절을 마치고 2018년도에 교회 개척을 꿈꿨어요. 그리고 카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내하고 둘이 드렸지. 어쩌다 친구 오면 셋이 드렸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요. 막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제 스승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그 부격절 했을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그분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길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고 저는 그래도 앉아서 교제하듯이 이렇게 기타를 갖고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시고 저기 우리 양 대표님 계신 것처럼 뒤에 이렇게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새벽에 설교하고 있어 막 갑자기 목사님이 막 삘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신 거야. 그 목사님이 시계를 보면서 혼자서 막 울면서 설교했다고. 그 교회가 나중에 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했잖아요. ENFP 멋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야 나도 저걸 한번 경험해봐야지. 진짜 아내가 가니까 주님 감사해. 나는 기쁘더라고. 영광의 상처예요. 야 씨 내가 나중에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구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개척이 진짜 멋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 경험들은 막 그렇지 드디어 나에게도. 그러고 하니 진짜 혼자서 막 그런 예배를 오래 드리다가 이제 시작해야 돼. 인원이었어. 하나 둘 셋 넷 5명. 우디 5명에 한 마리. 따뜻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저 혼자 서고 4명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저희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그대로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함께 모여서 그렇다고 설교는 앉아서 제가 이렇게 했지만 같이 기타 가지고 찬양하고 가정교회 예배들 이런 모임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진짜 신기한 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했다니까 1명, 2명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좀 많아지죠? 그래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났더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 때가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2020년도.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부응했습니다. 그해 1년에 5명, 아까 5명과 강아지 한 마리 시작했던 이 공동체가 그해 저게 4월에 드린 예배였는데 그해 말에 18명의 교회로서의 청년들의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럼 저는 질문입니다. 그 청년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응? 제가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오라고 막 했을까요? 아니면 막 사형리 막 해가면서 사형리 CC가 아니죠. 막 복음 전하면서 이런 거 했을까요?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 앞에 2년 동안 제가 살아냈던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만난 이들이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을 데려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년간 같이 살아봤잖아. 나와 함께 그 복음을 가지고서는 이 삶을 공유했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열쇠도 맡겼고, 심심하면 저 카페 되게 특이했거든요. 저 앞에 김지한우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는 데야. 내가 노리는 게 있었지. 오세요 대표님, 고기 사드릴게. 근데 거기가 숯불로 운영해. 나는 숯을 가져다가 테라스에 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막 이러면서 낭만을 막 즐겼다, 막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저희가 재밌었겠어요. 그러면서 뭐 하면 밥 먹이고 뭐 하고 하는 것들 너무 쉬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일반적인 개척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제가 단순히 저처럼 하면 다 됩니다.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왜냐면 저에게도 특별한 환경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과 환대하고 그들과 어우러지는 과정에서 친구가 됐더니, 저는 그냥 교회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해 20명. 저희가 코로나 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모습으로만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 기동성이 있어요. 줌으로 그때 예배 드렸어요. 줌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커뮤니티 중심이었거든요. 4명씩 가정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4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4인 이상? 5인 이상인가? 아무튼 4명씩 집집마다 모였고, 4명이 다 화면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자기네 그룹끼리 거기서 교제하게끔 했어요. 소그룹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좀 작전들을 펼쳐가지고서는 예배 드렸고, 아직도 기억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선물 교환식 어떤 한 집에서 줌으로 하고, 카페에다가 선물 두고서는 찾아가게끔 뽑아가지고 막 이런 별의별 막 생각들 다 해내면서 청년들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기도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석교단이니까 2021년도 5월 1일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게 저희 설립 예배.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모셨고, 저 뒤에 청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아까 위에 4층에 트루웨이브 그 음악 연습실에서 다 대기해서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이제 한 해 동안 또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카페가 좁은 거예요. 한 25, 6명, 7, 8명 정도 모이니까 사실 카페가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여기 높이가 있어서 복층이 있었지, 여기보다 작은 공간에 한 28명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제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옮겨야겠다라고 싶어서 카페를 내놨습니다. 하루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권리금을 높게 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목사고 동네에서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다 아는데 내가 사기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껏 그래도 적당하게 올려서. 근데 진짜 하루 만에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나가서. 진짜 여러분들 표현해서 똥줄 탔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그게? 야, 내가 왜 그걸 내놨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개척 안 해왔잖아. 나중에 해봐. 이게 다 들릴 거야. 이제 막, 그래, 맞아. 목사님 똥줄 탄다 그랬지. 막, 타네, 진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안산 중앙역 앞에, 그때 있던 카페에서 차로 한 5분 거리, 광장 하나를 지나서 중앙역 앞에 저런 복합문화 공간, 이제 그 공간을 하나 얻어서 저 공간을 저렇게 인테리어하고 공간 시심이라는 이름으로 복합문화 공간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 2월에 공사해서 계약해서 3월, 4월, 5월에 이제 첫 예배를 드려. 이런 공간이에요. 지금 저희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주방도 이런 식으로 나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 드렸던, 이 공간으로 옮겨서 드렸던 첫 예배예요. 카페에서 일로 옮겨서. 딱 봐도 청년들이고 많아 보이죠? 따뜻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가족 같았고 한 명 한 명 다 알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던 저한테는 추억이에요. 공간 시심이고요. 그리고 저기서 예배 드리는 저희 주일 예배 풍경입니다. 저희는 소그룹으로 계속 시작했잖아요. 커뮤니티였고 교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렇게 테이블 위에서 저런 카드들을 활용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냐면, 저렇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못 드려요. 사람이 많아져서. 근데 이제 한 교회에 오면 한 30분 저렇게 나눔을 하고, 그리고 찬양이 들어가고 예배가 시작돼요. 원래 나눔을 먼저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면 살고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간식도 놓여져 있고 항상 그래요. 요거는 1주년 저희 설립 1주년 감사 예배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요. 들을만하세요? 근데 벌써 50분 지난 거 아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냐면 이 아이의 아빠인데요. 제가 아까 그 이제 사하라라는 걸 하면서 2016년, 17년, 16년도에 이제 신대원 시절이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고 교수님이 그 포부를 열어놨는데 찾아라 했는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모델을 저도 막 찾아봤거든요. 이렇다 할 만한 모델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찾았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경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아직 뜨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위웍이 을지로 그러니까 1호점인가? 그럴걸요? 예. 2호점 아직 생기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 날 밤에 11시쯤인가? 인터넷으로 리서치 하다가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십자가를 세우고 세팅해서 공간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공간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올까?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간 운영은 여기가 주일만 예배 드리고 평일날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공간 운영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런 지금 임대 공간 임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막 뜨고 있을 때였어. 그 다음에 막 연남장 나오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그런 커뮤니티 막 관련된 막 사업들이 막 올라갈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이제 막 올라올 때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찾았던 게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와 이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워십 스페이스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그 단어들 계속 막 추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천안에서 코워십 스페이스라는 것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공유교회라는 개념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실제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소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찾다가 그럼 나는 안산에서 개척할 건데 안산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가 안산에. 근데 보니까 이름이 기브 이펙트 그러니까는 이름이 뭐냐면 아지트쉼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아지트쉼. 근데 이거 뭐지? 딱 봐도 근데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놨지만 보니까 청소년 어떤 문화 공간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뭘 해도 냄새가 나. 내가 딱 봐도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표를 딱 보니까는 김희범인데 이름이 김희범인데 막 찾아봤죠. 막 김희범 그래서 막 찾아봤어. 진짜 막 와 나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날 밤을 샜어요 내가 새벽 5시까지. 김희범을 딱 찾았는데 기사가 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김희범 처면. 근데 이 양반을 막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뭐 공대 출신의 25살에 그 학교를 때려치고 그 유럽을 걸어서 막 5,000km를 횡단했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는 청소년을 데리고 여행 학교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막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브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기부할 수 있는 재단, 돈이 들어오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지트 쉼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운영하고 그 공간 안에서 아지트 스콜레라고 하는 방과 후 대안학교를 운영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을 운영할 때 공간을 움직이는 건 여기 나타나는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거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 또는 그 안에서의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커뮤니티 컨텐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이미 그걸 갖고 있어서 그때 저는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강해 뭐 이런 제자 훈련들 이런 거는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쉽게 써먹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간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끌어오는 기브 이펙트라고 하는 재단 하나 그 다음에 아지트 쉼이라는 공간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운영되어지는 아지트 스콜레 프로그램.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만나요. 인터뷰하고 미팅해요. 와 당신 대단하다고. 나는 교회를 개척할 건데. 알고 봤더니 꿈의 교회 청년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저처럼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찾아갔었더라고. 그 당시에 그분이 29살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오는데 당신이 이 청소년들 당신 신실한 내가 볼 때는 꿈의 교회 청년인데
교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왜냐면 이건 일반 단체잖아요. 자기도 그걸 고민한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소년을 데리고 꿈의 교회로 데려가려 전도하는데 이 친구들이 꿈의 교회에 들어가는 문턱이 교회 안에서 너무 높다라는 거야. 꿈의 교회가 이 친구들을 받아들이게. 교회 이름까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되게 좋은 교회예요, 거기.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고민이래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2020년도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2020년도가 됐을 때 그분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은 청년이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청년이 당시 자기가 운영했던 이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함께하던 쉽게 말하면은 청년 교사들을 데리고 약 한 20여 명이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와, 늘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2020년도에 시작할 때 저한테 동역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저도 고민을 했었죠. 같이 해볼까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 분 또 계신 거야. 세 명이서 동역하면 헤드십이 셋이면 나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고 저희 리더십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하면서 아까 우디와 함께 드럼 치는 친구와 함께 그다음에 연남동에서 같이 고민했다는 저희 교회 사역관사 이 개척 멤버들과 함께 고민했더니 우리는 우리끼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는 빠져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따로 가고 그분과 함께 팀 사역하십시오. 그 당시만 해도 그분들은 한 20명 정도 총리였고 저희는 5명인데. 근데 이분들이 1년 사이에 깨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청년들도 힘들어지고 청년들도 많이 나가고 한 10명 정도 남게 된 이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보세요. 이쪽으로 2022년도에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 간 곳이 그분의 있던 교회와 약 한 5분 거리예요. 밥 먹다가 보니까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죠. 이게 남자 둘이 만나면 불이 안 나는데 아내들이 갑자기 끼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 자꾸 넷이서 밥을 먹는데 평소에 얘기하는 바이브하고 너무 다른 거야. 당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되게 무뚝뚝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근데 저희한테 막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한 28명 됐을 때고 거기는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나서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분은 그러니까 일반 청년일 때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그럼 얘기하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해 보세요. 일반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갑자기 목사가 되겠대. 그럼 문제가 생겨. 사모님은 뭐야? 이분은 사모를 꿈꿔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그래서 사모가 된 거예요. 사모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내를 만나더니 막 울면서 막 쏟아내는 거야. 막 우와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막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 막 그걸 따뜻하게 안아주다가 둘이 정이 붙었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볼 거여서 우리 두 교회 같이 예배 드리고 한 30명에서 같이 예배 드리네요. 그쪽 공간 가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 해 말에 이 얘기를 반복하다가 이러다 두 교회 합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그 해 말에 그냥 두 교회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는 공동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되게 깊은 이야기들 많이 나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그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아시죠? 김상희 목사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죠. 그 교회도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두 교회가 통합해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회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하고 저는 그분에게 공동 목회를 제안했죠. 원래 그분은 그냥 함께 그냥 목회를 좀 내려놓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셔서 저는 제가 공동 목회를 제안하는 대신에 교회 이름을 이대로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먼저 그냥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교회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그 공간이에요. 그 아까 말하는 기브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 사업을 했던 공간 5분 거리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르는 또 아이들이 있어지고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서 한 30-40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간에서 예배 드리니까 뭔가 갑자기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새로운 청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초기에 막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청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오기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턱이 낮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공간이나 전체적으로 예배나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음악하는 청년들과 함께 시작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보아즈 컴퍼니 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 교회 청년들, 예배 사역들 여전히 이 공간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꿈꿉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저렇게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요. 교회가 됐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가졌던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이런 얘기했어. 참된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청년들로 하면 교회를 떠나게 안 돼요. 진짜 신기한 건 제가 만난 청년들은 다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초기 공동체를 이룰 때. 청년들은 특별히 자신의 삶과 신앙을 연결할 교회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성경 해석은 너무 좋은데 그 해석되어진 내용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안 와닿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누구보다도 연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었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되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랄랄랄랄랄라. 죄송해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오랜만에 그렇지. 저도 예전에 막 방언으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제가 일부러 이 기도를 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왜냐면 한 번은 카페에서 하는데 그 안 믿는 청년 한 명이 전도해서 온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카페에서는. 온 거예요. 저희가 주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자기는 이 사람들하고 다시는 연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약간 무서웠었나 봐.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나름 조심합니다. 처음에 주여를 보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초기에 개척할 때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감수성과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배려했던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지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전투에서 힘있게 기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경험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꼭 이것만이 답이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는데 이 두 개에 대한 균형 있는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또 하나, 환경을 바꾸는 게 초기 공동체 가장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배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예배 2명, 3명 앉아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초기 4명, 5명 드리면 어떻게 드린다? 테이블 놓고 모여가지고 이런 예배를 지향했고 예배 형식과 그 다음에 예배 내용과 전체적인 순서들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췄어요. 그 재밌는 건 저희는 주일 2시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죠? 저희 때는 2시 예배 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안사는 더해요. 여러분들 서로 나름 힙하잖아. 그때들 좀 젊잖아. 요 바이브가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안산 더해. 그 처음에 저희 2시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막 이상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저에게 왔던 한 그 19살짜리 여자애가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너네 교회 이단 아니냐고. 2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지금 놀라지 않을 얘기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건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바쁜 청년들과 함께 대신에 평일날 숲모임이라 그래서 가정별로 모이는 그 다음에 숲별로 모이는 이 모임들을 건강한 그러니까 초기 교회처럼 그렇게 모여서 삶을 나누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들을 더 쉽게 말하면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기회 모임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영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년들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독서 모임이나 성역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이때부터 청년들이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2023년도로 두 교회가 합쳐졌잖아요. 합쳐지면서 2023년도로 넘어갑니다. 작년이죠. 작년밖에 안 됐네 벌써. 꽉 차니까 2년이네요. 작년에 넘어가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저희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지고 나서 청년들이 40명, 50명 그래서 한 50명, 60명 정도까지 이렇게 또 막 부흥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예배 분위기나 또 영적인 어떤 그리고 메시지 전체적인 것들 청년들에 대한 관심 이런 모임들이 막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가 많아지는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했던 교회 밖 사역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이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또 다른 공동체의 사역은 뭐겠어요? 청소년 교회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도 청소년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희보 목사님 동역하는 우리 공동 목회하신 희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사당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 희보 목사님 주변에 30대 신혼 가정들이 있대요. 한 3, 4가정 정도. 보니까 4가정 정도였어. 근데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한 번씩 교제를 하는데 따로따로 교제해요. 그러니까 2가정 따로 교제하고 2가정 따로 교제. 그래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플로팅 성도였던 거야.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로 돌아가지 않은 죄송하지만 꿈의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의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때 초기에. 근데 이들은 플로팅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근데 신앙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들을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들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게 팝업 처치. 그러니까 한 4회 정도만 드려봅시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 그래서 급하게 청년들 중에서 애기들 진짜 좋아하는 애들 한 선발해가지고 10명 정도 팀을 꾸려서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 팀을 데리고서는 주일학교 그냥 보육만 해줘. 주일학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애들 맡아만 줘. 우리가 예배 드릴 동안. 공간이 2개가 있으니까 그쪽 공간에 맡겨주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결혼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한 1, 2년 사이에. 결혼한 청년들을 한 2, 3가정, 저희 가정, 목사님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저기 4가정, 목사님 가정, 저희 가정 6가정, 그 다음에 올라온 청년들 한 3, 4가정 합치니까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한 4회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 속에서 막 예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또 우린 똑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룹별로.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때 단절되었던 그 끊어졌던 연결고리들이 저기서 나눔을 하면서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4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거 지나가서 예배 좀 더 드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미안하다. 아직 우린 준비가 안 됐다. 대신에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같이 드립시다. 그래서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드리다가 9월 달쯤에 그러면 같이 교회로 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한 달 한 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 플로팅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정으로 시작했잖아요. 뒤에 보니까 8가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8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 8가정에는 자녀들이 안산 또 우리 교회 안산시에서 상주해야 돼요. 1명이 아니야. 다 2명씩이야 막. 그러니까 애들은 몇 명일까요? 16명, 18명, 2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정인은 확 느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 가정 단위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대신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죠. 그래서 동시에 어린이 마을. 저희는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이런 모임들이에요. 딱 봐도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애기들. 이것도 지금 옛날, 이게 제 딸이거든요. 몇 살 때야 이게? 다 지금 5살 됐는데. 애기 때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윗마을 예배입니다. 저희는 저 3040을 윗마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아랫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부 어린이 마을이라고 그래요. 3개 마을이 있어요. 따뜻하죠? 윗마을, 아랫마을, 어린이 마을. 그러면은 각 마을의 회장님들은 이름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장이라고 그래요. 이장. 그래서 취임할 때 이렇게 이장 모자, 새마을 모자 있죠. 거기다가 저희 교회 로고 딱 박아서 이렇게 모자 딱 씌워줍니다. 동네 바이브예요. 저희는 이제 안산이니까. 서울은 좀 힙하니까 여러분들 좀 멋있게 하시고 저희는 따뜻하게. 이게 윗마을 예배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들 예배에 대한 회복, 나눔이 있었고 평일에 큐티 모임하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엄마들끼리 모여서 공감대가면서 나누고 이게 이제 윗마을 가족들끼리 모였던 순식간에 이렇게 많아졌죠. 아이들과 함께 나눔이고 윗마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모여서 리트릿하고 가족처럼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했던 모임입니다. 요거는 교회 박사역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청소년 문화예술 단체를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 교육단체. 그 단체가 이제 아까 그 희범 목사님도 그런 곳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 2개를 합쳐요 저희가. 그래서 교회 밖에서 쉽게 말하면 선교적 거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어떤 그 국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안산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문화 특구로 지역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 학생들을 섬기는데 다문화 학생들만 있지 않아요, 저희는.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요새 다문화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주 배경.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일반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꿈을 찾아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을 만들었어요. 그라운드 묵이라고 하는 문 미니스트리, 여기 보이는 문 미니스트리는 그 교회 밖 쉽게 말하면 선교 단체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저 문 미니스트리 안에서 다양한 선교적인 활동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시심에 있는 청년들이 저 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뭐 제주도에서 워라벨 캠프라 그래서 청년들을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전액 지원해줘요, 여행을. 돈 한 1,200만 원 정도 한 번 갈 때마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 13명만 선발하고 스텝이 14명 들어가. 사심을 채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들어간 이 스텝들이 진짜 이 청년들을 정말로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같이 회복하고 많이 울고 또 많이 웃고 그런 따뜻한 시간을 가져요. 그걸 지금 5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사역들, 그 다음에 서핑 처치, 제레미 목사님과 함께 저희 문민에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나중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서핑 처치, 서핑을 통해서 선교하고 이런 사역들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라운드 몹은 저 문화예술 청소년들과 함께 저희 시심의 교회 박사역이에요. 근데 저 그라운드 몹이 지금 청소년들이 올해 이제 연간 사업을 끝냈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회원들이 한 30명 되고 교사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교사로 들어가 있어서 다 합치면 저쪽에 있는 인원들이 한 4, 50명 돼요. 그리고 쟤네들이 올해 만 삼성,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재단,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해서 7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서 이 친구들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공간 운영비 플러스 이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박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올해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저기에서 이제 고3에서 청년되는 리더십들과 함께 교회를 꿈꿔보기 시작했어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이들의 사연 되게 짜네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춤 막 추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 때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 한국어가 많이 서툴어요. 근데 7살 때 얘네들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럼 7살 때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1 언어를 잃어버려. 러시아어도 못해. 카자흐스탄어도 못해. 한국어는 더 못해. 근데 보세요. 제1 언어를 잃어버렸잖아. 어디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학교를 들어갔어. 언어를 못하니까. 그럼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하는데. 되게 막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다 표정이 그래요. 애들이 보면.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춤춰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 거울이 있어요. 얘들이 춤추라고. 근데 한 번은 얘네들과 함께 저희가 여기 보면은 급을 상담소라 그래서 안산에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캠핑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역시 지원사업 받아서 교회 차원에서는 복음 전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한국말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 신발끈으로 자기 혀를 묶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답답하대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너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많이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회복되고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그리는 밑작업을 사실은 2년 동안 또 그린 거예요. 마치 시심이 시작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 생태계 만드는 과정들. 저희는 참 이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박 사역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는 아까 그 카페에서 5명에서 시작했던 저희 멤버들이 2020년도에 기도초로 시작했고 2021년도에 설립했는데요. 올여름 정교회 수련회였고요. 2주년 연합예배였어요. 하면서 되게 좀 현재는 지난주에 보니까 재적 인원이 13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윗마을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아랫마을은 우리 희봉 목사님이 담당하고 어린이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리더십들이 한 20명 정도가 세워져서
제가 오늘은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체 이야기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데 이야기하기만 바빠서. 마지막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안산에 가게 됐던 이유도 세월호 때문이었지만 뭔가 그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더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시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이 보여요. 욕망들, 이루고 싶은 것들, 꿈꾸는 것들. 근데 이들이 꿈꾸는 깊은 갈망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면 그 갈망을 속이는 큰 거짓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너의 인생이 될 거야. 뭔가를 소유하면 너희들의 만족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뭐라 해야 되죠? 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적인 쉽게 말하면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 세대에서 이렇게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말하는 트렌드와 가치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거짓말로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다 속아 넘어간 다음에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상실입니다. 큰 거짓말에 속아서. 저희가 들고 있었던 복음은 뭐냐면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테이블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었고 그 테이블 자리였고, 그러니까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제가 전도했던 한 친구가 그러니까 늘 지금도 걔는 저를 쌤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보다 쌤이 더 편해. 그렇게 만났고 그러다가 쌤 하다가 왜냐면 기타 제자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카페 손님이었다가 기타 제자가 됐는데 이제 저도 바빠가지고 이거를 레슨을 못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카페를 지나가다 테라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5시간을 내리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는 한 번도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까지 누구에게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마음들이 열리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막 대화를 통해서 주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지금은 저에게 청년이 되고 리더십이 되고. 근데 그 지점에서 뭐가 있었냐면 늘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리더는 교회를 개척하는 지점에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고 아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들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갈망과 욕구들 그리고 그걸 속이는 거짓말도 알았어야 됐고 그러면서 어떤 상실을 겪었는지도 알았어야 됐고 동시에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어떤 해결책, 그걸 위해서 좀 준비되고 훈련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 이야기였고요. 지금 가지는 저희의 고민은 뭐냐면은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저희는 필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되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는 공동체를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초기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따뜻하게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희봉생과 제가 고민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힘 있는 제자 훈련 교육들이 필요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고 이런 어떤, 그리고 고민입니다. 초기에 20명 30명 있다 제가 다 알았거든요. 그들의 삶도 형편도. 지금 벌써 모르는 청년들이 생기는 게 전 너무 답답해요. 괴롭기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면 되지. 저는 너무 한편으로 좋다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한편은 그냥 죽어버린 시스템으로만 간다면 기존에 있는 교회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꿈꾸고 저는 뛰쳐나왔는데 솔직히 숙제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시심이 가지는 어려움이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개척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분명한 답이다라고 저는 절대 말씀 못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제가 가장 잘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그냥 기쁘게 섬겼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신 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걸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어진 조금이나마 지금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는 사례가 있었구나 하는 어떤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시냇가의 심은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 저희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